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와 불순종,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 복된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62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회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김경숙 집사님의 어머니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 전미경 집사님 다 아시겠지만 전미경 집사님의 어머니 코로나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니까요. 이를 위해서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새벽 기도 성경 읽기 순서가 이어집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주어진 순서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수자 권사님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헌금 봉헌은 우리 한혜주 권사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주가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세상 모든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이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빛의 갑옷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로마서 13장 14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빛의 갑옷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삽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14장 비판하지 마라.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너도 예수님으로 나도 예수님으로 옷 입었는데 우리는 다 주의 것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이게 그 요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성도의 행실을 보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의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누가 눈에 안 보여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지금 내 눈에 저 사람을 덮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 저 형제를 감싸고 있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의 7교회,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기억나시죠? 그 교회의 특징은 발가벗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하는 교회고 헌신하는 교회고 섬기는 교회고 열정과 정성이 있는 교회이지만 발가벗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은 교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충성하면서 옆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아라. 지금 저 형제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아라. 자, 그러니 비판과 비난은 누구의 문제인가요? 저 형제의 연약함이 문제인가요? 비난받을 만한 행실과 비난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 형제의 문제인가? 아니면 저 형제를 지금 덮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보이지 않는 나의 문제인가? 누구의 문제인가요? 나의 문제죠. 지금 내 눈에 저 형제를 감싸고 있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나의 문제이지, 비판과 비난거리로 가득한 저 형제의 행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비판하지 마라. 우리는 모두 주의 것이다. 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성도이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자, 지금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면, 나는 믿음이 연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지 않다는 말은 믿음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한 부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믿음이 연약하지 않은, 믿음이 강한 사람, 이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진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사실 사도 바울이 강한 자들을 향한 질책의 말씀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진짜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선물 받았죠? 믿음의 역할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나요? 천국, 구원으로 인도하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작게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믿음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많이 받고,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그런 게 전혀 없죠.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구원을 많이 받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느냐 없느냐의 구분만 존재하는 겁니다. 믿음이 많으냐 적으냐, 혹은 믿음이 연약하냐 믿음이 강하냐, 이런 구분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무슨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많으냐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약하냐, 이런 구분들은 사실은 경쟁하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굉장히 경쟁을 부추기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경쟁을 부추기는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시 세상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자 그래도 경쟁을 부추기고, 기도하자 그래도 경쟁을 부추깁니다. 새벽기도 나온 사람 못 나온 사람, 철야 기도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계속 비교하고 경쟁을 붙이는 게 사실 이 땅의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쟁의 모습은 은연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많으냐 작으냐, 믿음이 강하냐 연약하냐, 이것도 결국은 경쟁하길 좋아하고 높아지길 좋아하고 나의 남다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구분인 것이지, 믿음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이런 게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작게 믿고 그런 거 있습니까? 천국 못 가는 믿음이 있나요? 그런 거 없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안 보입니다.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느냐 없느냐의 구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믿음 주옵소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모든 성도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 자꾸만 나를 세상을 바라보게 하죠.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가지고 싶고 또 세상처럼 살고 싶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그래서 날마다 성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이 믿음이 충만하게 작동하여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믿음 충만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날마다 믿음 주십시오. 자, 그러면 대체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이 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를 구분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이고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란 지식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절의 배경은 믿음이 크냐 믿음이 작으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지식 없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더라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지식 있는 사람과 지식 없는 사람이 구분되는가, 이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지식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는 믿음은 이꼴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지식이거든요. 대표적인 이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깨닫는 지식의 깨달음, 아 그렇구나, 이걸 믿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그 시대의 배경상 지식이라고 보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지금 너희가 알고 있다는 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한 그 지식으로 누구를 업신여기고 누구를 비판하는 너희들의 그 지식의 풍성함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2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겼는데 이 다툼의 원인은 먹는 문제입니다. 이 당시 로마 시장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음식들, 특히 고기는 전부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와서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이런 주장은 보통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이들은 율법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의 음식, 그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없어.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그러나 로마 출신,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원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들 잘 먹고 살았고 복음을 듣고 난 이후로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 먹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성도들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채소만 먹고 로마 출신 성도들은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고, 자, 이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 누구의 믿음이 강하고 누구의 믿음이 약한 자인가요?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인가요? 로마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믿음은 이제 연약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 유대교 성도들은 채소만 먹으니까 아유 믿음이 연약한 자, 로마 교회 성도들은 고기도 먹으니까 이야 믿음이 강한 사람, 이런 이야기라면, 지금 이 말씀이 이런 이야기라면 보십시오. 술, 담배, 마약, 강간, 살인 등등 자기가 하고 싶은 죄악을 다 지으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요? 이 사람 믿음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이 다 죄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에 뭐 죄 좀 더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난 믿음이 강한 사람. 그럼 성경이 이 사람은 잘했다 칭찬하겠습니까? 어차피 다 죄로 가득한 세상이니까 그럼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 강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반대로 술, 담배 할 수 있지만 한국 교회의 시선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신앙의 양심을 따라 덕을 세우기 위해 누군가의 상처받지 않도록 나는 술, 담배 안 할래, 마약 안 할래,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또 실제로 난 죄인이라 죄 짓고 살지만 그래도 나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살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죄와 싸우며 살래,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어떻게 되는 사람인가요? 아주 연약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걸 먹을 만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고, 이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상 숭배 제물을 먹는 문제로 먹을 수 있다는 성도와 먹을 수 없다는 성도들로 나뉘는데, 이때 문제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거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나름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잠잠히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기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너 왜 채소만 먹니? 너는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니?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이 문제에 있어서 지식이 있다는 사람, 이들이 지금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향한 지적의 말씀입니다. 한쪽에서는 아니 왜 고기를 못 먹습니까? 이 세상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잖아요. 우상이라는 건 존재하지를 않으니까 이 고기 못 먹을 이유가 없죠. 만약 이거 우상 숭배 고기라고 못 먹는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불순항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 주신 이유는 대체 뭡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고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지만 동시에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라는 하나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상이 있든 없든 세상은 이걸 우상 제물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 게 옳습니다. 양쪽에서 아주 팽팽한 논리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아이고 고기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채소 먹는 사람들은 연약해서 그래, 그리고 고기 먹는 사람의 편을 들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고기를 먹는 사람이든 채소를 먹는 사람이든 각자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내가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바로 그 사람, 그들이 바로 자칭 믿음이 강한 자들인데, 지식이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문제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비판하지 마라. 그게 지금 누가 문제인가요? 양쪽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너희가 지금 문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자 이제 보십시오.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든 없든 지금 이 문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너,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의 자신의 그 옳음과 잘났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너, 네가 가진 지식이 믿음인 양, 나는 믿음이 강하다 증명하고 싶은 그런 바로 너가 바로 문제다. 자, 여러분, 우상 숭배한 음식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으로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덕이 안 되니까 안 먹는 게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먹었다고 시험에 든다면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논리가 맞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둘 중에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이 둘 중에 뭐가 맞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논리에 빠지면 누가 안 보일까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러면 누가 안 보일까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장의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면 논쟁거리가 된다 이거죠. 우상 제물의 문제, 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논쟁이 붙으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더라.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을 뽐내더라. 이게 바로 문제라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은 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덮고 있습니다. 내 허물을 예수님이 덮고 계시고 저 형제의 허물도 지금 예수님이 덮고 계시고 그러니 내가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나의 허물을 예수님이 덮고 계시고 저 형제가 채소만 먹는다 하더라도 그 형제의 허물을 예수님이 덮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보이면 너 왜 야채만 먹니?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아니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우상 숭배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니? 너의 믿음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이럴 수가 없죠. 이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덮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서로 업신여기고 싸우고 비난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교리 논쟁입니다. 저는 칼빈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 아주 뼛속까지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고신의 베이스에서 자랐고 총신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칼빈 교리 아니면 우리 개혁 교리가 아니면 전부 이단이다. 이제 그렇게까지 보였습니다. 다 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총신과 우리 고신을 제외하고는 제가 교회로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런 제가 밴쿠버에 왔죠. 교단을 초월해서 다양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그 당시 저는 완전히 싸움닭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이분들은 칼바르트 신학을 따르고 그래서 칼빈의 교리를 비난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칼빈 교리를 따르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칼빈 교리를 좀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럼 저는 이제 거기에 맞서서 반대 논리로 또 대적하고 싸우고 아주 싸움닭이었죠.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교리 가지고 제가 싸우지를 않습니다. 교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의 함에 있어서 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리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마치 오늘 본문의 우상 숭배의 음식 먹을 수 있냐 없냐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이게 똑같은 겁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죠. 교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교리가 진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틀리면 구원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교리가 진리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참 진리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교리는 그건 좀 틀려도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의 다양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모든 교리와 생각들은 결국 나를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니까요. 보십시오. 기독교에는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교리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왔나요? 성경에서 나왔죠.
그리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인가요? 예수님 증거하는 책입니다. 교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어떤 성도는 칼바르트의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어떤 성도는 칼빈의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어떤 성도는 존 웨슬리의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어떤 분들은 오순절이나 순복음의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어떤 분들은 교리 그게 대체 뭔데? 이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교리가 진리인 줄 알고, 혹은 내 생각이 진리인 줄 알고 이걸 가지고 다투게 되지만, 참 진리요 지식이신 예수님이 보이면 교리가 어떻든, 너의 생각이 어떻든, 그 무엇이 됐든 너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몸이고 한 가족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기록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하는데 1절을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지식이 오늘 본문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단어는 달라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우상 제물에 관한 지식이 다 있다 이겁니다. 우상 제물의 음식, 이거 어떻게 내가 받을 것인가? 각자의 적용에 대한 지식이 다 있습니다.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근데 그 지식은 나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만듭니다. 왜요? 나는 안다 이거죠. 나는 알기에 이렇게 산다. 근데 왜 너는 아직도 모르니? 넌 왜 이렇게 사니?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래.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신앙이 진짜 어린 건가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힘이 되어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마치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인 양 업신여긴다면, 성경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근데 내가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그 내용을 많이 안다는 것이 힘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아직 어린 신앙이야 업신여기고 혹은 비난하게 된다면,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11조를 합니다.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업신여기거나 비난하게 된다면, 이분들은 아직도 여기 기록된 것처럼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마땅히 알아야 할 게 뭡니까? 성도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게 뭡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참 진리 아닙니까? 성도는 마땅히 참 진리요 구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성경의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면, 어떤 나의 신앙생활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어서 누군가를 업신여긴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는 의미는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없으니까 마땅히 알아야 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에서 안다는 사람들, 지식을 가졌다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 이들은 사실상 뭐가 없는 사람들인가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하고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믿음이 없기에 그들의 지식은 그들을 그냥 교만하게 할 뿐이고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게 만든다 이거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상숭배의 음식 그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논쟁하는 사람들, 각자의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외치는 사람들, 이들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참된 지식을 가졌다면 성도는 여기 고린도전서 8장 1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과 덕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과 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저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같은 영이 임했고 같은 주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다시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로 그를 품고 계시는데 어떻게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 그래서 4절 보십시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서 있든 넘어졌든 자빠지든 이건 전부 다 누구의 명을 따라 하는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뜨렸으니까 그가 넘어져 있는 건데 너 왜 여기에 넘어져 있니?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서 있든 넘어지든 자빠지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다 필요하기에 넘어지게 했고 자빠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종이 서 있든 넘어지든 나의 종을 비판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이 의미는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넌 대체 누구이길래 내 종을 비판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자, 이제 5절 보십시오. 5절도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이제는 음식이 아니라 날에 대한 논쟁입니다. 5절 보시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에 대한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보니까 안식일보다는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에 예배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게 좋지 않은가? 굳이 안식일 바꿀 이유가 뭐가 있나? 여기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로는 모든 날이 부활의 날이니 모든 날이 똑같다. 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굳이 날 정할 필요 없이 날마다 우리 예배 드리자. 절기 문제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절기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이제 굳이 절기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아니다. 절기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우리가 더 힘써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논쟁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논쟁입니다. 이걸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해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각자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아디아포라 논쟁입니다. 5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각각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확정해라. 어떤 날 예배하기 좋을지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정해라 이겁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난 주일 성수할 수 없어. 그럼 언제 예배 드리면 되나요? 그럼 수요 예배 때 주일 예배처럼 드리면 되는 거죠. 난 그것도 시간이 없어. 그럼 새벽 예배를 주일 예배처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확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힘으로 삼아서 나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 기도까지 다 하는데 저분은 직분 자면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고 비난을 하게 된다면 그는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은 어려서 그래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야말로 믿음이 없는 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당신이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는 걸 보니까 당신 믿음 없는 사람이구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는 모두 빛의 갑옷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 사탄의 유혹이 뭔가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죠. 마귀 사탄의 유혹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리만 보이고 내 지식만 보입니다. 내가 해석한 성경의 내용만 보이는 거죠. 그때 교회는 발가벗은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발가벗은 교회.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툼이 일어나고 업신여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마땅히 가져야 할 지식, 마땅히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예수님을 위해서, 먹는 자도 예수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자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실만 잃지 않으면 감사뿐입니다. 저기서 먹는 사람을 보아도 그저 감사할 뿐이고, 여기서 먹지 않는 사람을 보아도 감사할 뿐이고, 다 감사거리죠. 예뻐 보이는 겁니다. 7절과 8절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나의 소유권이 이제 예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내가 나의 주인이었죠.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고 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때 여기 8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사는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시나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죠. 젊을 때는 나를 위해 살고 결혼해서는 내 가족을 위해 살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들을 위해 살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나의 소유권이 지금 예수님께 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어도 결국 나는 누구의 것이고 주의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 죽어도 결국 나는 주의 것이고 내가 뭔 짓을 하고 살아도 결국 나는 주의 것입니다.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때로는 나를 넘어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세우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제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그 무엇도 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10절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나도 주의 것, 저 형제도 주의 것. 그런데 어떻게 주의 것을 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비판하고 업신여길 수 있느냐? 아니 목사님 그럼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면 그럼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불러내셨는데 그럼 난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이고 이제 나는 죄 지으며 살아도 되겠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서게 되는 겁니다. 11절 모든 무릎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 꿇게 되고 각자의 혀가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께 자백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있는 것처럼 저 형제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함께 완성을 향해, 저 천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위로와 쉼을 얻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험담하는 거 좋아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 좋아하고 비판하는 거 좋아하고 업신여기는 거 좋아합니다. 저 형제가 주의 것이라는 것 너무너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주님처럼 대접할 수도 없고, 때로는 진짜 주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주의 것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고, 그래서 내가 가서 뭔가 말해줘야 될 것 같고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우린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중심과 생각 붙잡아 주십시오. 나도 주의 것이고 저도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볼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복된 눈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오래 참는 그런 우리 이레교회,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형제를 바라볼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동시에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형제를 볼 때마다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귀를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만 나올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의 종들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와 그 독설과 험담과 수근수근 그 악한 말들이 터져 나오는 입술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음 주시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내 안에 여러 가지 상처와 모난 부분들이 자꾸 터져나와 험담을 하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업신여김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한 주도 우리의 이 입술을 통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것인데 저 형제도 주의 것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주를 대접하듯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앞에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힘써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